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신약성경 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에 기록되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고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극히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느니가 적으니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손을 자유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얼만큼 사랑하시나요?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어떻게요? 아주 많이요. 그렇듯이 우리 성도들끼리도 사랑할 때는 아주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아주 많이 해야 될 것은 나눠줄 정도로 많아야 돼요.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너무 많이 줘서 감당치 못하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좁은 문, 크고 넓은 문을 이렇게 대비한 말씀에 또 상반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십자가를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씻음 받고 죄 짓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갈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모두 진리가 돼요. 다 믿어집니다. 예전에 소설 같고 남의 이야기 같고 읽을 필요 없다는 그 존재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꼭 나의 필수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또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 안에는 율례가 있고 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순종의 삶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삶은 더 나아가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귀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감사하는 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원만한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원만한 성도의 삶을 주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확실한 것을 기록해 놨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현실 속에 있고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나에게 특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대비해야 할 5가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또 기록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온 인류의 많은 인구들이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다 천국에 갈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계속해서 우리가 대비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뒤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것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깨달아야 할 확실한 것은 바로 지금이 바로 구원의 기회가 있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구원의 때를 맞이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기록합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 줄 알았지만 넘어질까 조심하라. 구원의 때, 구원의 기회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듯이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는데 사람들은 대체로 상식적으로 어디로 간다고요?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이치에 맞는 거고 세상적인 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야 돼요. 사람이 꿈을 꿔도 아주 큰 포부를 가져야 되고 넓은 희망을 가지고 넓은 소망과 그리고 넓은 목표를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모두 세상적인 것에서 추구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사람들이 말하는 순리가 아니라 영리적인, 그러니까 어쩌면 세상의 이치를 완전히 거역하는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포함돼요. 죄성이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를 키우면서 죄와 살아왔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씻어주셨지만 죄성이라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성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치는 맞는 것 같으나 그 모두가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유는 단 한 가지, 죄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방향 쪽으로 가죠. 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치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건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가야지 인간의 대중적인 생각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대중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정치는 대중적이라고 합니다. 경제도 대중적, 연예인들도 사실 대중적이에요. 특별히 소수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대중을 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들이 팝송이라고 그러죠. 팝송. 이 팝송이 뭐예요? 대중가요라는 거예요. 대중가요.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뭐든지 세상 사람들은 대중을 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모든 경제구조도 그렇습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려고 해요. 전부 다 그것을 따라서 경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행도 서로 유치하려고. 그리고 또한 무슨 회, 무슨 동호회 만들면 사람들 유치하려고 정신이 없잖아요. 인터넷이 발달한 데는 보면 지금 여러 가지 회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회에 사람들이 들을 것을 대중적으로 만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대중적이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삼성에서 새로운 휴대폰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성공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공적이란 뒤에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대중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길,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은 이 대중적인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대중적인 것에서 무관심을 보일 수 있어야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찾는 이가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은 좀 소수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이 소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안에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소수인 것을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가 널리 퍼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그것도 땅속에 묻혀있지만 발견하는 사람도 극히 소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주 고급스러운 진주, 그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둘 다 사기 위해서 다 밭을 팔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소유를 팔았다고 얘기합니다. 있어도 또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바꿀 수 있는 것, 나의 전부를 주고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그 소수 중에서도 정말 소수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14절에도 그
그와 비슷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아무리 잔치에 초청을 하고 그들을 불러줘도 자신의 할 일이 우선입니다. 그러니 이 청함을 해도 택함 받은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역시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길을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저희 지난 4주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이냐, 육체의 수욕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이냐. 거기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으로 구분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겉사람으로 옛것을 입고 살다가 썩어질 것인가, 아니면 속사람으로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나아갈 것인가. 그때 속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의 구분이었습니다. 가라지는 불에 태워서 없어질 것이고 알곡은 귀 쓰고 그것이 밀알이 된다면 더 큰 풍성한 수확을 얻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양과 염소를 구분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구분한 것 계속 말씀드리는 참 성령의 사람 되기도 어려워요. 속사람으로 살기도 어렵고 정말 알곡이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참 도전적인 어려운 일이고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는 정말 내가 양이 될까 하는 의문점을 심을 정도로 우리 신앙이 이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또 그 안에서 길을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좁은 길을 갈 것이냐 넓은 길을 갈 것인가. 물론 우리가 눈으로 안목으로 보는 것은 넓은 길이 좋겠죠.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지 육체적인 것을 놓고 말씀한, 물론 영적인 말씀을 쫓기 위해서는 육적인 희생도 분명히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이나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로마가 장악해 있었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정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힘을 쓸 수 있는 나라가 없었다는, 나라 이런 지는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너무 힘든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서민층을 보면은 공회 제사장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또 눌려서 삽니다. 그들이 누르는 것은 그들의 권위와 명예일 수 있지만 사실 누르는 것은 율법에서 눌립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한다고 그랬죠. 그들은 항상 그 서민층을 백성들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주지 못하고 이끌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민층이 소경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눈이 제대로 안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이끌어줄 그 위에 있는 소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공회제사장들도 소경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민들은 참 힘들었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내야죠. 장사의 세금도 내야 되겠지만, 그런데 또 종교세라는 것을 내서 저 위에 공회제사장들을 배불리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던 그들에게 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시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들은 넓은 길로 가고 모든 것을 많이 소유하고 그리고 가진 것에 대해 자랑하고 심지어는 율법적인 것까지 자랑하지만 저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것이다. 너희들은 없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지금 이 땅에서는 그러한 삶을 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포함하고 그리고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선진 백성들을 두고 빗댄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과연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신앙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보고 우리의 상황을 보고 비교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첫 번째,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죠.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룻기서 21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이 룻기서의 주인공은 룻이기도 하지만 나오미로 시작되고 나오미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는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떡의 집입니다. 말씀의 집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분가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귀하고 은혜되는 곳에서 살았던 이 나오미, 근데 어느 때 이제 기근이 듭니다. 그랬더니 그 기근을 감당하지 못해요. 남편과 아들 둘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은 의미적으로 상당히 구별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룻이 서로 땅을 구분합니다. 아브라함과 룻은 하나님 말씀으로 본토 아비집을 떠난 삼촌과 조카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땅을 나눌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땅을 보고 룻은 세상의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룻이 거하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죠. 그리고 그는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지만 그들의 자녀를 참 자기 딸들에게서 생산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 정상치 못한 그런 민족을 낳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모압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에서 어떻게 죄된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쪽이 좀 풍요하다고 해서 간 거예요. 풍족한 데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넓은 땅을 보고 넓은 길을 보고 간 나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모압 땅에서 다 무너집니다. 처음엔 가서 결혼을 시켜가지고 자기 아들 둘이 잘 살 줄 알았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 둘이 죽어버립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하는 얘기가, 그 고백이 바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라. 그럼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을까?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마라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에서 저 애국 군사들이 모조리 수장되는 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그리고 3일길을 아주 친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목이 마르기 시작하니까 갈증에 이제 부르짖음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마라라는 물이 나왔습니다. 물을 보았습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은 쓴물이라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라는 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갈망하고 갈증에 얻어질 때 만났던 것이 뭐라고요? 쓴물이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것을 바로 나오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간다는 것이 그렇게 순탄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그 길은 반드시 돌이킬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룻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맨 뒤에 말, 지금 읽은 말은 우리가 많이 씁니다. 부자는 천국에. 뭐 가난한 사람의 뭐 대명사처럼 부자는 못 들어가고 우리는 들어갈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집니까? 넓은 것, 많이 가진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정말 신앙적으로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단 하나 사랑이 없다는,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놓지 못할 짐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놓지 못할 짐이에요. 그러니 영생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짐을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넓은 문을 추구하지 못하고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우리는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도 바울과 뭐 다를 바가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런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 이것은요, 없기 때문에 자기를 정의롭게 만드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가져가려면 내 갑절이나 가져가라고 그러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빼앗은 일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것을 나머지 재산 중에서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으니까 있기는 있지만 그들에게 내 갑절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 주고 저것 주면 거의 없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를 보겠는데, 소유의 절반을 나눠준다는 것은 변화를 얘기합니다. 변화예요.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예수님 만나고 변화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빼앗았으면 이건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갚겠다는 것은 죄를 돌이키겠다는 것입니다. 회개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삭개오는 모든 짐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변화라는 거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직장인이 아주 지각을 자주 해요. 툭하면 지각하고 지각하면 변명을 하는데 뭐 그냥 넘어가던데 어느 날 이렇게 변명합니다. 오늘 왜 늦었어요? 그때 제가 회사에 오는 길에 공사장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 앞에 공사장. 글로 지나가는데 거기서 벽돌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머리를 맞은 거예요. 머리를 맞았으니 제가 좀 병원에 다녀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좀 서두르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나서 차에 좀 치여가지고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변명은 정당한 변명이에요. 사실 그러면 다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갔다 왔는데 아파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머리 다쳤던 사람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교통사고 났는데 다친 데가 없어요. 이것은 변명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변화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돌아보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충격도 없고 변화가 없으면 믿은 건가요? 안 믿는 거예요. 예정으로 믿을지는 몰라도 앞으로 노력을 할지는 몰라도 아직은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나면은 삭개오처럼 모든 변화를 일으켜요. 차라리 이 부자 청년처럼 난 안 한다고 가든지 어중뜨기는 없습니다. 어중간하게 언젠가는 내가 벗을 겁니다. 언젠가는 이런,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기회라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좁은 문.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이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단독주택에 대문 보면은 큰 대문이 있습니다. 두 쪽짜리죠. 양쪽으로 열었다 닫았다. 근데 그 한쪽에 보면 그 대문 안에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문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사람이 드나들 때는 골로 드나들어요. 쪽문으로. 큰 문 열었다 닫았다. 큰 문을 언제 열었다 닫았다 해요? 짐이 들어올 때, 짐이. 작은 문 들어갈 때는요, 가방도 걸려요. 가방도 걸려가지고 이렇게 안고 들어가야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문의 의미는 뭐예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고개도 숙여야 돼요. 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작은 문이 생각나요. 예전에 배를 누르면 좀 있는 집에는 찡 하면서 그 작은 문에 그 고리가 탁 열려가지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큰 문은 반드시 무슨 행사나 짐이 있을 때만 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가진 자가 들어가려면 큰 문을 열어야 돼요. 짐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작은 문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짐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나에게 부과되는 짐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풀을 때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 가진 게 뭐 있습니까? 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명예도 없어요. 네.
사실 우리가 좀 열심히 살았으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좀 그냥 중간 정도 되니까 없는 것이 많지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럼 나는 해당되는 게 아니겠네. 그 좁은 문으로 마음껏 들어갈 수 있겠네.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거야.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죄악의 본능이 있어서 탐욕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없으니까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걸 끝없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오늘 놔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없으니까 열등의식이 있어요. 없으니까 자존심이 있어요. 없으니까 또 자아가 있고 없으니까 꿀리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짐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 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것들을 빼주길 원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이 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무거운 짐이니까 나에게 다 맡기고 너희들 편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다가 들어오라고 영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만하는 자족의 삶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문을 작지만 활짝 열고 그러나 그 문 안에 들어가면 아주 넓은 곳이 있죠. 우리가 바라던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과 희망,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우리가 버린 곳은 다 절망하고 낭만이에요. 그러니 그것은 다 버리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나? 그런데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의 행적, 아니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쭉 공생의 마지막까지 보면은 예수님은 한 번도 부하게 살지 않으셨어요. 명예와 권세를 추구한 적도 없으셨습니다. 나실 때 이미 마구간에서 나셨고, 그리고 키울 때 커가는 과정에서도 목수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아주 큰 도시의 목수도 아니고 유명한 아주 가난한 시골 마을의 목수였다는 거예요. 그저 남들이 부탁하면 돈 조금 받거나, 돈이 아니라 뭘 좀 받거나 이렇게 하면서 살았겠죠. 그 가정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할 때도 항상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그런 표현을 쓰시면서 항상 밤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기도하러 갔다는 건 잠자리가 분명히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바로 예수님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겸손하라,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께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청이 되시기 전에 마지막 그들과 만찬을 하실 때입니다. 그들의 제자들이 발을 하나씩 씻어주기로 했는데 이제 베드로를 씻는데 어떻게 제자가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그분이,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이 발을 씻는데 이렇게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일을 꼭 내가 행해야 된다. 그래야 너와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종의 모습, 낮추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잖아요. 입성했을 때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해요. 나귀 새끼는 사실 짐을 싣습니다. 짐을 실지 사람을 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 정말 그때 당시에 가장 인기가 절정에 달했던 예수님인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해요. 로마 병정들까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작 나귀 새끼, 짐 실는 나귀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조롱의 순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요. 내막을 아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진실을 아니까. 그러나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종려간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롱을 받으면서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예루살렘의 입성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들어가는 길 이후에 이루어지는 순간, 첫 번째는 가롯 유다에서 은삼십에 팔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 있겠습니까? 근데 팔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제자에게. 두 번째는 제사장에 의해서 정말 완전히 조롱을 했어요. 얼굴에 뺨을 맞았습니다. 이런 것이 두 번째였다면,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라고 예수님을 심판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그러니까 이 길이 바로 영광의 왕이요, 왕 중에 왕이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처절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승리가 되었지만 그 좁은 문은 이렇게 험난한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얘기했잖아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았다. 가롯 유다에게 버림받았다. 배신당했다. 그리고 또한 본디오 빌라도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을, 바로 좁은 문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제3일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일에 분명히 살아나고 부활에 동참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나처럼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우리를 어떻게 좁은 길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죽기까지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길을 주셨어요. 어떤 길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을 향해서 좁은 길을 가지만 또 길을 하나 주셨는데 무슨 길이라고요? 피할 길을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처럼 예수님 같은 모든 고난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한계를 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 큰 사랑입니다. 아들은 내어주셨고 우리는 또 그 과정까지 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십자가의 길인데 제가 읽습니다. 좁은 길은 어두움이 있어 그곳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 뒤에는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한 기쁨을 동반합니다. 또한 좁은 길은 나아가기 힘들어 실패와 좌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성령님을 통한 성공을 동반합니다. 또 좁은 길은 험준하여서 상처를 동반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치유와 사랑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 좁은 길을 가는 동안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말을 저희가 은혜 받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통해서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체험하면서 나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양의 문 안에 뭐가 있나? 9절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혜택이 아닙니까? 그 대신 누구랑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야 돼요. 그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1절 12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꾸는 목자도 아니여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라. 선한 목자들은 양들을 위해서 뭘 한다고요?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우리를 구원하는 해결책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은 누구예요? 우린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양이잖아요. 저희 여러분 포함한 모든 성도를 양이라고 합니다. 양은 목자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우리는 목자가 어느 길을 갔는지 알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무지로 말미암아, 양은 무지하잖아요. 생긴 모든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음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양 같은 삶 속에 이루어졌다는 그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이 두 갈래 길에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아직 선택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어느 길을 가야 할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그 결정은 우리 의지로 놔두신지도 몰라요. 하나님에게 택한 백성이라는 것이 먼저 전제되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 의지를 날마다 주님께서 테스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좁은 길은 지금 현재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었다고 생각하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는 순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어 있고 정금같이 주님께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같이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좋은 길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